자, 오늘 하나님이 2010년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다. 조금 울려요.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다. Our God is Redeemer. 구속자가 되시다고 시편 78편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영혼을 구속하시고 또한 그 구속한 자를 유익하게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8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영혼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한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나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고 또 내가 바로 어떻게 그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는가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되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몸의 구속의 날까지 그랬는데 unto the day of redemption of our body,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되 우리가 마치 waiting for the adoption, 그래서 마치 양자로 데려감을 당하는 바로 그날까지 기다리되 고난을 참으로 기다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 그랬을 때 joint heirs with Christ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joint heirs랍니다. heir라는 말은 상속자지요. 그런데 그 상속자 후사라는 뜻인데 joint heir라고 했던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에 하늘을 상속하고 보좌를 상속하는 왕위를 계승받는 그런 joint란 말은 레벨이 같다는 뜻인데 이런 정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동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이 영광에 눈을 떠야 돼요. 자, 우리 오늘 2010년을 그동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010년 마지막 주에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할 때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속이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열매와 구속이라는 것과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구속이란 말은 redeem이란 말은 도로 사들이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구제하다, 구해내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큰 팔로 자기 백성을 구속했다고
느헤미야 1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여호와가 큰 팔로 자기 백성을 구속해낸 것 같이 이제 앞으로 성도도 그의 피로 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음부에서부터 구속해야 할 날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음부란 말은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 지옥이 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될 이 우주로부터 구원해야 될 날이 있는데 바로 그날을 몸의 구속의 날, 바로 우리 몸을 구속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 열매란 말은 이제 성경에서 처음 열매니 장자니 해서 초태생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말하고 있죠. 에레미야 2장 23절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요 나의 소산의 처음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니라. 호세아 9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소산 중 하나님의 프로덕션 중에서 그 중에서 처음 열매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출애굽기 4장 22절 또 시편 89편 27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 열국 중에서 으뜸이 됨이라. 세계 열국 중에서 으뜸이 됨이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요 세계 열국 중에 으뜸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많은 종족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백성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음 열매, 여호와의 처음 열매다 하고 소개해서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자라고 하기도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 말을 하시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해서 내 아들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리라. 출애굽기 4장 23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을 내보내겠느냐, 그들은 내 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안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보복하기를 무슨 방법으로 보복했죠?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 나아가서는 생축의 장자까지, 생축의 초태생까지, 맏것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보복을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그 장자를 택한 이유는 바로 나를 섬기게,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서 나를 섬기게 하려는데 그것을 만약에 거절한다든가 방해한다든가 한다면은 네 장자가 바로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다 죽여버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계명을 주었어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생활 중에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계명을 주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다 알 거라고 지금. 하여튼 구역마다 열매를 내놓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렇게 열기를 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다보니까 불야성이야. 우리 예수 보험께는 불야성. 개강당은 대강대로, 소강당은 소강당대로, 또 무슨 그 회의실은 회의실로 불이 와 11시도 좋고 12시까 밤이까지 켜져 있어. 내다보니까 유리창을 보여. 이렇게 한 게 다 보여. 참 하여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것만 여기 잔뜩 있을 거라고 이제 잊어버려. 자,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에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의 초태생이든 가축의 초태생이든 다 구별하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축도 그 생축 중에서 맏것 첫 것은 이건 죽여버려야 돼. 원래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런데 대속하고 싶으면, 살리고 싶으면 어린 양 한 마리로 대속을 하게 할지라. 그래서 만약에 나귀 한 마리를 첫 것을 이걸 세이브하고 싶어, 그러면은 양 한 마리, 괜히 애매한 양 한 마리 죽어가지고 대속하게 하고 그 나귀를 살리거나, 또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속하게 했어요. 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만약에 맏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맏아들을 살려야 되려면은 양을 한 마리 죽여서 그걸 대속하게 하고 또 장자를 갖다가 살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심었어요. 아주 사상을 심은 것은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아주 도장을 찍어버린 것이죠. 자, 성소는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한다고요? 뭐라고요?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게 아니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음 열매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속해 내신 바로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해 내서 자기 백성을 삼때 구속해 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바로 여호와니라. 이것을 바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냐면 여호와께서 큰 팔과 그가 능한 그 힘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했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그걸 기억하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이든지 1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전 바로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매번 대속의 양, 구속양들을 죽여가면서 그것으로서 이제 체험하게 하고 체감나게 한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를 이 사람들이 이들이 듣고 여기에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바로 이제 처음 열매인데, 만약에 그들을 회방하는 자는 그 회방한 누구든지 죽여버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이것을 그들은 사상으로 갖고 있고 믿음으로 갖고 있고 축복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또 기념하게 하는 성전을 헐어버려 했다는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반감을 갖게 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혐의를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그 성전,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 헐어버리는 성전은 뭐에 대해서 헐어버리냐, 뭐에 대한 약속을 헐어버리냐면, 이제 애굽이 그동안까지는 처음 열매였었지만은 이제 진짜 처음 열매 될 자는 다른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자, 애굽도 나아가서는 애굽이가 아니라 애굽에서, 자,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하나님의 후사된 자가 이제 그를 구속할 것이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구속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제한다고요? 지옥될 우주에서부터 구원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이요, 다 혈육에 관한 약속이었지만은 이제는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이요, 거기다가 모든 영혼에게 주시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다시 그 성전을 일으킨다는 말은 자기의 성전된 자기 몸이 다시 살았을 때는 그와 같이 이제 첫 열매 되는 자들을 이제는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전조를 까신 것이다 그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지 않는다. 내가 주여 하라고 예수를 고백한 거 보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다시 한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따라댄다 할지라도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또 그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자다고 이렇게 손틀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열매라는 말은 나무의 특성이요 나무의 결과예요. 그렇죠? 나무의 특성. 그렇죠? 만약에 포도나무면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만약에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나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매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특성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특성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열매로 하는 것이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의 중요성을 말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떤다고 그랬죠?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었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불에 던진다는 말은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본다. 열매가 아니라면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가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접근하셨어요. 그랬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거기에 격분하셔가지고 이제부터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정죄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나무가 곧 말라지더라, 죽어버리더라 그랬었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다.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고 하면 요한복음 4장 36절에 그랬어요. 앞으로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추수할 때는 어떤 열매를 추수하냐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 자, 우리 한번 그걸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의역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4장 36절에 자 35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자, 앞으로 추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미 오셨을 때는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세상 끝. 말세.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은 끝내기로 작정할 때 불살라서 앞으로 없애버리는, 불살라버리는 바로 그 직전에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그 추수할 때는 무엇을 추수하냐? 왜 추수하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라면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는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어느 때인가 추수꾼이 오실 때는, 추수꾼이 다시 오셨을 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르러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이르러서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당시에 그들이 가장 신경이 아주 예민해 있는, 그들은 육체로서 고난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주체 사상이 그들한테 있죠. 자, 우리 백성은 최소한도 여호와께 구속받은 백성, 우린 여호와의 것이야. 바로 이 사실로 그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 주체 그 의식과 사상 중에서 그 민족 의식을 그대로 갖고 보존하고 있었었는데, 그들에게다가 그것을 상처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반발 일으키게 하는 말씀을 결국 함으로 인해서 예수는 결국은 잡혀서 그가 죽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을 갖다 배척하고 그들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뤘어요? 그가 무엇을 다 이뤘죠? 그는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속자다. 구속자. 자, 구속자란 말은 이제 그가 리디머라고 그랬죠? 그를 구제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능히 죽음에서 그를 능히 건지실리 아버지에게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그의 손을 아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는 나는 아버지 계명 받아가지고 계명대로 나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했어요. 아버지께서 바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이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 나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야말로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부활시켜가지고 그를 바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그 일을 마치셨는 그 와중에 마귀는 착각을 하여서 천사가 제일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한 번도 하나님은 천사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해본 적 없는 것 같이 너는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예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좌를 넘보다, 그 말은 장자가 된 줄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보좌에 앉아요? 원래 마다들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내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 언제 내가 너에게 보좌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면 1장 8장을 쭉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는 착각하기를 자기가 제일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보좌에 앉아도 어찌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보좌는 누굴 위해서? 마다들 누굴 위해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 우주 안에서 처음으로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몸의 부활로 바로 이제 들림받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가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갖다가
건넘고 자기가 먼저 앞질러라 했던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피로서 인류를 구속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조상적부터 내 조상적부터 유전받은 그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속한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피를 흘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피를 가진 자를 앞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씨를 그가 뿌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는데, 그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부활할 몸으로 다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몸은 또 죽을 몸이에요. 육체다 이 말이에요. 흙이다 이 말이에요. 흙의 몸이에요. 그런데 영의 몸으로서 영원히 안 죽는 생명의 부활을 한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처음 부활이기 때문에 그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다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자,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다 아시는 분도 많지만 또 다 알지 못하는 아직도 헤매는 분도 있으니까. 자,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바로 이 첫 열매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첫 열매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제 하늘 창고로 올라가신 것이다 말이에요. 하늘 창고, 아버지 집. 자, 그래서 이제 열매를 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창고에 들였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23장에도요 16절에 보니까 맥주절하고 수장절이 있어요. 그 맥주절에는 맥주를 뭐 하냐면 땅 수고해서 열매 맺은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연종에는 수장절, 그 수장절은 연종에 지키는데, 그것은 이제 그 창고에다가 그 열매를 갖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보관하려고 쌓는 때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바로 한 절 안에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가 아버지로 그가 돌아가서는 그것을 압축해서 바로 보여주신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치셔서 그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고, 그가 약속한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 되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처음 열매가 됐다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방황하고 랄랄라 해보니까 나는 이제는 구원 완전히 받았다, 나는 이제는 걱정 염려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무슨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죽어도 천당 갈 나는 확신이 있고 또 자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사람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랬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구속자는 누군가에 설명할 때 구속한 자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구속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를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5장 22절을 읽었었죠? 예수 20절 읽었죠? 예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천년여가 됐다 했을 때 이제 앞으로 23절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르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시기를 성경에서는 3차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1차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요, 제2차는 그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추수꾼이 추수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 이걸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 이거를 이제 계시록 20장 4절 이후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생명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어디에 붙는 거죠? 어디에 붙는 거예요? 그가 머리고 그 몸에 붙는 것이죠. 몸에 지체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 말은 머리여 머리여 그런 뜻이에요. 말은 머리여 머리여인데 말에 치실 안 받는 사람, 머리에 치실 안 받는 사람, 그러면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요 아니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후에는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니 그럴 때는 혹 빨가벗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든 간에 모두가 다 열매가 될 것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열매로, 아니면 믿지 않는 자도 열매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그때 못 들어간 사람은 믿지 않는 자로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었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신다. 성령은 뭐로 알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다, 또 하나님의 그 후사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수준에 같은 보좌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앞으로의 영광이 남아있을 것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이 그 누리는 그 자유가 어떻게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성령이 알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후사 영광이 알만하면 아멘 하세요. 왜 대답 안 하셔 별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 가서 보좌에 앉는 그 영광에 대해서 알만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알게 안다면은, 그것을 아는 자라면은, 그게 보이는 자라면은 앞으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썩어짐이 뭡니까? 썩어짐이 뭐예요? 모든 만물 다 썩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썩습니다. 육체는 썩습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육신의 종로로 탄다. 썩어질 육신의 종로는 썩어질 육신의 감각에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감각이 주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소스가 어디냐? 그 움직임의 소스가 어디냐? 행동의 소스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에, 썩어질 육체의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건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허무한 것이다. 해보세요. 육체는 썩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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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육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살라고, 좀 더 남보다 잘 살라고, 좀 편히 잘 살라고, 좀 재미나게 살라고 육체가 보내는 신호대로, 감각의 신호대로 그대로 종노토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만약에 받은 사람이라면, 또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를 움직이는 스모스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 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여전히 육체의 감각의 대로 그만을 위해 살고, 내 육체, 내 가족, 내 혈육, 이것만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냥 눈이 확 나올 정도로, 아니면 그냥 방구가 펑펑 나올 정도로, 그 말이 힘들면은 말이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끌고 갈 때 힘을 방울 펑펑 껴요. 너무 힘들어서. 마치 썩어지며 종로로 타느라고 눈 막 앞으로 쏟아지고 뒤에 그냥 내가 막 헛방귀 껴가면서 이렇게 긴 진을 쏟고 힘을 쏟고 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에 종로 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다녀야 하냐니까, 이제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될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양자영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으로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자의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양자의 영은 내 안에 있어요. 예수의 피는 내 안에 있어요. 이 몸이 자라나서, 이제는 이 몸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야 될 다 자라서 for adoption, 이제 그분이 나를 데리고, 아답트라는 말은 타지에 있던 사람을 자식으로 데려 들어올 때 아답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아답션이라 안 그러고 우리는 왜 아답션이라 그러냐? 예수는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 왔다가 부활해서 그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아답션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육체 안에서 태어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가되, 이제 하늘나라를 처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잖아요. 양자의 영. 자, 근데 양자 될 것,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면서도 양자 될 것이라는 말은 그냥 핏덩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이 된 사람을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의 확신만 겨우 있는 사람 아니고, 일주일에 겨우 예배 한 번만 와서 보는 사람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된 이가 그 말씀대로 복종하느라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드디어야 하늘나라 들어간 것 같이, 이제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고난도 함께 끝까지 감당한 자가 드디어 바로 몸의 구속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해보세요. sealed라 말은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자, 인치냐 말은 seal 도장 찍는 거예요. 자, 이런 저 과수원에서 과일을 기릅니다. 자, 사과를 기릅니다. 근데 이 사과가 이제 요만큼 맺었을 때 갖다 딱지 붙입니까? 거기다가? 예? 금딱지 갖다 붙여요? 무슨 후지 사과가 있다 이 말이야. 아주 탐스럽게, 보니까 벌레 하나 안 먹었어. 그리고 너무너무 탐스럽게 아주 크게 열리면 그때 그 농장에 금딱지 갖다 붙인다 이 말이야. 그것 같이 이제 다 익었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제 흠이 없어. 그럴 때 딱 지는 건 뭐같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을 사람은 바로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뭘로 인치를 받냐면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 14장 1절 보세요. 4절까지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무고 타는 것 같으리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자, 누구냐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바로 찍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다가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지금 이 세상이 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우주가 왜 지금도 모든 천체가 그대로 제 위치를 유지하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다가 인치기 위해서 그때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오곡백과가 모든 계절이 사계절이 있고 지금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곡식과 양식을 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다가 인치시는 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농사하고 추수하지만, 예.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다가 인칠 때까지 산이나 바다나 나무나 다 keep going, 내버려 두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9장 4절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뭐래 되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되기 위해서 어린 양과 예수의 이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와 이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 예수. 예수의 인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디다가 인을 맞을까요? 이마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마에다가 인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끝에도 그 이마에 그 이름이 바로 인쳐 있다 하고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의 얼굴 보면서 섬긴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을 확실히 맞아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주 그 이마에 그 얼굴 딱 보면 그냥 예수가 생각이 나게, 예수 그냥 냄새가 나게 그렇게 나타나도록 돼 있다면 그는 이미 열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이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의로운 제사장 나타나실 때 나는 이미 의로운 면류관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왜 살아남아 있냐?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랬었어요. 우리 중에서도 이미 그 인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이마에 인까지는 안 맞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맞으려고 이마에 인을 맞으려고 그래도 오늘 예배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확실히 받아야 되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은, 만약에 어느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가 와서 그의 인을 찍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이제는 고난을 받는다 그랬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로고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적그리스도 말은 엔타이크라이스트란 말은 전 세계를 통일하는 임금이 하나 나온다. 전 세계를 이제 통괄하고 다스리는 왕이 하나가 나올 것이다. 예수 말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세계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징조는 지금 다 그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그만 한반도 하나 통일도 못해가지고 몇십 년 걸리는 판국에 전 세계가 한 나라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겉으로 표면으로는 지금 그거 표면으로는 잘 모르고 지난 사람 많지만은 그 내부에서 너무 지금 이런 모든 기운들이, 모든 준비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만약 이것을 느낀다면 사실 잠이 안 오는 얘기죠. 지금 the world를 뭐라고 표현하면 the 구글드라고 표현해요. 구글에다 ed 붙이면은 the world라는 거야. 왜냐하면 구글이 전 세계 사람의 정보를 지금 거의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까지 합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하루에 5억 명이 구글에 들어간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는 사람이 5억 명이 타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액세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걸 보려고 들어가지만 자기 정보를 다 내놓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구글이 앞으로 지배할 것이다. 구글이 지배한다는 것은 구글이 한다는 게 아니라 구글과 같이 지금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사이버 세계에서 이미 통합하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으로 모으고 있다. 이 사실을, 이런 걸 안다면 너무너무 이거 심각한 거죠.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기만 하면은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다가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할 수 없도록, 무엇이든지 사고 팔 수 없도록, 뭐 양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무슨 의류, 뭐 의복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스도, 전기도, 물도 일체 사고 파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또 팔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 모든 줄이 결국은 현재는 돈으로 이렇게 좀 결제된다고 하는데, 사실 현금 가지고 결제 안 되는 것을 우리 이미 너무나 체험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뭐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결제가 안 되는 때가 된다. 그런 날이 곧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도 실감 안 나는 모양이야. 자, 성경을 보세요. 그럼 계시록 13장 보세요. 14장 봅시다. 14장 9절부터. 계시록 14장 9절부터.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다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군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 13장에 보세요. 13장 13장
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그래서 666이라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이제 뭔지 뭐 666 그 표를 언제 누가 받을래나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지배하도록, 소위 말해서 모든 인류를 다 통괄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마다 어떤 표를 갖게 하려고 하는데 베리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라고 그 베리칩은 어떤 IBM 회사에서 파는 그런 마이크로칩인데 그 칩을 싹 쌀알만해요. 쌀알만한 걸 여기 몸에다가 주사를 놓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거의 말해서 컴퓨터가 그 안에, 무식하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칩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그런 스캔하는 데 가서 손을 대면 이 사람 신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며 종족이 뭐며 그 사람은 뭐 어디서 살며 그 사람이 택시를 냈으며 안 냈으며 그 사람의 성분이 어떻고 거기 그 사람이 무슨 또 병이 뭐가 있고 모든 자료가 그냥 요만한데 다 들어가지고 스캔하면 탁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미 이 베리칩을 수입해다가 지금 그거를 시행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냐면 그들은 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의료행위 하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당뇨병 환자가 그걸 피를 뽑아서 항상 그걸 병원에 가서 체크하는 길 안 하고, 당뇨병 환자가 그 마이크로칩을 가서 어디서 스캔하면 그것이 의사방으로 가가지고 의사가 그걸 보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어. 어디 가든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애 낳자마자 누구든지 다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칩을 넣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미국도 이제는 헬스케어가 이제는 뭐 글로벌 헬스케어니 이런 것을 실행하려면은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는 너무나도 수년 내에 어쩌면 이 칩을 전 교회가 아니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강요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속당합니다. 미국의 현재 그 헬스케어 법이 뭐냐면, 만약에 그 헬스케어의 대로 보고하지 않고 지시 안 따르게 되면 앞으로 구금만 되는 거예요. 실감 하나 안 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0년인가 12년인가 바로 시행 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만약에 그 칩을 안 받으면은 그런 헬스케어에 그런 들지 않고 거기에 만약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를 구금한다고까지 한다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감옥은 통통 비고 있네 아직까지. 그래도 자, 지금 그거 자체가 적그리스도인이다, 그런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이용해서 그것을 적그리스도 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자, 그만큼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아주 우리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그 후에 출현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몸의 구속의 날이 가까우니라. 신앙은 바로 우리 몸에 구속할 날이 가깝다고 믿고 이제 그 날까지
참음으로, 어떤 고난도 참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든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되도록,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확증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 이마에 인치킨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 복음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인치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라고 인치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속까지도 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증거는 그 입술을 찬양하고 그 입술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로서 그가 이마에 바로 그 이름이 찍혔는가도 알 수 있고 가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 해를 또 이렇게 속절없이 너무나도 황급결에 또 한 해가 이렇게 날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내 앞에서 정말 이 세월이 이렇게 날아가나이다. 아주 화살같이 날아가나, 정말 날아가게 이렇게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연종 예배예요.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한 해를 마감한다 할 때 감회가 있어야지요. 내 일생을 마감할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 무슨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놓을 거 있다든가 무슨 성취한 것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사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게 많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게 많습니다. 너무나도 참 한 해가 이렇게 갈 줄 알았다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날 줄 알았다면 내가 한 해를 좀 더 내가 알차게 살았었을 것을, 내가 좀 더 알찬 열매를 맺었을 것을, 그런 후회가 없습니까? 전에요? 없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찬양 경연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찬양 경연대회 왜 하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가려는 시간을 뽑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안으로 집어서 예수 위해서 쓰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런 스케줄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지요.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야지요. 내가 하늘을 돌아봤을 때 내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전도를 했던지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없더라면 참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한테서이다. 난 너무나 부끄럽다소이다. 난 너무나도 참 후회가 많다소이다. 후회가 많죠. 자, 내 일생에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내 일생이 오늘같이 만약 끝난다면, 오늘로서 끝난다면, 내 일생이 만약 이걸로 끝난다면 이래도 무감가일 겁니까? 처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가 만약 아버지 집으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면 나는 천추의 하늘 것입니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갈거나 아니면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했는데 그렇게 될 거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자, 나 올해는 후회가 많고 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게 내년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올해 같은 한 해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난 올해같이 또 열매 없는 한 해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나를 몸을 쥐어 뜯고 내 옷을 잡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 다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 저주한 사람이 뭐냐? 이 썩어짐을 모르는 거, 육체에 썩어지고 있다는 이 감각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 시간의 개념이 없는 사람,
그저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살아있겠지, 또 내일 살아있으면 또 모레 살겠지, 시간의 개념 없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과 절기를 주신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 육체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썩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썩어짐의 종로로 다시 하지 않으리. 나는 다시는 썩음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리라. 나는 내 몸의 양 구속되는 나를 위해서, 양자 될 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나는 감당하려고 작정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짐승이 아닌다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무 감회가 없다면 이건 짐승입니다. 나는 도무지 밥이나 먹고 똥이나 만들어내는 짐승입니까? 나는 오로지 썩어짐을 위해서만 사는 짐승입니까? 성령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내 영감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감을 살려주셔서 어쩌든지 이젠 다시는 쌍아짐의 종로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의 구속을 위해서 살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와
중에서 아직도 썩어짐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 보면 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너 뭐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 좋은 세월 왜 다 보내고 뭐하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그럴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탄식하시기를 양자 될 것을 고대하게 하고 몸의 구속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나와 내 가족이 다시는 썩어짐으로 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구속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릅시다. 이렇게 해도 한 해가 가고 저렇게 해도 한 해가 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은 가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은 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같이 살 수 없죠. 이 썩어짐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썩어짐 이 육체 때문에 게을러서 시간 보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을러서 망할 사람 얼마나 많이, 게을러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게을러서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중에서 게을러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